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두에게 공평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움이 적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비록 부자는 금시계를 차고 가난한 사람은 값싼 시계를 찰지 모르지만 흘러가는 시간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공평한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한 또는 때라는 말은 지금으로 하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많이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은 시간에 대한 인식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고, 불신자는 자신들이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여기며 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공평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을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14가지의 좋은 일과 굳은 일이 서로 대조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14가지만 있겠습니까? 더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간추려 놓은 듯 합니다. 대조되는 두 시간 가운데 한쪽은 누구든지 좋아하는 시간이고 한쪽은 모두가 싫어하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2절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좋은 거죠. 죽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좋은 겁니다. 뽑을 때가 있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별로 안 좋습니다. 치료할 때가 있으며 좋은 겁니다. 할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 좋은 날과 좋지 않은 날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인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도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밤과 낮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계절이 있고 어둠과 빛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조용하게 내가 살아온 인생 그래프를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상승 곡선을 그렸는지 아니면 하락 곡선이었는지, 또 이 두 가지가 교차되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이었는지 보시면 아마 대부분이 좋은 날과 굳은 날이 교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웃음의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고통과 눈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랑과 영광의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멸시와 부끄러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은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숨기고 싶은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쁘게 태어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그런 때를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를 조용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에 웃음의 열매로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절부터 8절에는 14가지의 인생의 좋은 시간, 고통의 시간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을 읽으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에게 좋은 시간만 주면 좋을 텐데 왜 고통의 시간도 주실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밤낮을 교차시키시고 또 여름과 겨울을 교차시키실까요? 그 해답을 얻기 전에 앞서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한 교회당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다 순간적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다 순간적이다.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좋은 일, 굳은 일을 보며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중에서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인생의 회의와 허무의 늪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수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썸물과 단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속에는 영원한 삶을 바라는 본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을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것을 심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 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모래사장으로 기어 올라가서 아늑한 숲을 속에서 모래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 알을 낳고 다시 모래를 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이 부화가 되죠. 부화된 새끼 거북들이 모래를 헤치고 끙끙대며 올라와서 하나같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바다를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도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거북이들 속에는 본능으로 바다를 향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이 땅을 살면서도 언제나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한을 살아가고 있지만 놓치지 않고 기억할 것은 바로 영원입니다. 이 땅에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요즘 100수 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살아도 사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후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서 진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조금 옛날 조사입니다. 38%래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28%입니다. 지옥보다 천국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는 아마 지옥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천국에 대한 요행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하고 미국 사람은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67%입니다. 근데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84%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을 더 믿는 이유는 아마 그들은 천국에 대한 필요보다 지옥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는 사회 현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그렇고요. 정말로 심각한 것은 오늘 교회와 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인들의 가슴 속에 영혼에 대한 무관심 또는 무지함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살지는 않죠. 어떤 현상,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영혼을 살 수 있다면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썸물로 때로는 단물로 경험하게 하셔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1963년 11월 23일 미국 달라스에 오픈 카를 타고 프레이드를 부리던 대통령의 차를 향해 세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그 순간 역사상 가장 인기를 누리던 뉴 프론티어의 상징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쓰러집니다. 그럼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뒷이야기를 보면 그날 이 케네디의 호주머니에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한 연설문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 연설문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로 오늘 전도서 3장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도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더 적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케네디가 그런 일을 당하기 직전에 국가 조찬 기도회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영원을 준비하라. 오늘 설교 제목하고 비슷하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조찬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잠시만 백악관으로 가서 오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고 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감기가 심해가지고 대통령에게 감기를 옮기면 안 되니까 그냥 다음으로 미루고 사양을 했습니다. 한참 뒤에 빌리 그레함의 자서전에 보면요, 그날 케네디를 감기를 구실로 대화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이 빌리 목사님 자신에게는 일생 최대의 후회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인생의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뭔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재수없어. 지지리도 복이 없네. 이 생각 하셔야 절대 아닙니다. 영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 역시 내게서 지나갈 날이지만 내 앞에는 영원히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현대 철학을 이끌어가는 실존주의 철학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달리는 기차 여행과 같다고 합니다. 기차가 정거장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타고 또 내립니다. 하지만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은 타는 사람이 어디서 오는 사람인지 알 필요도 없고 내리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시간 동시에 같은 기차에 타고 있는 것밖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존주의에서는 단 한 가지, 내 자신이 현재 살아있다는 것, 그것뿐이다. 이것이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나오는 말이,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리 말을 합니다. 대단히 오만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 만납니다. 때로는 굳은 일 만납니다.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에 동양인이며 시각장애인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미국 대통령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해인 2011년에 췌장암이
발견이 되었고 의사가 2-3달밖에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하면 잘 되면 2년 정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강영우 박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써서 다 보냅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이 감동을 많이 줍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까지 허락받았으니 너무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강영우 박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전 의외로 많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목사님, 내 좀 더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죽기 싫습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목사님 죽으면 내 어찌 됩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인식하라고. 너 죽을 거야. 간대히. 그거 기억하라고 인생의 구전날도 주시고 좋은 날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의 수명이 짧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제가 간혹 장례식에서 선택하는 본문이죠. 욥기 14장 1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우리 인생 안깁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보다 훨씬 짧게 살 겁니다. 이거 저보다 더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이죠.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왜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잘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앞에서 몇 가지 언급했던 구절처럼 우리 인생이 짧음을 통감하는 분이라면 이제부터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정말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은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진짜 다양한 인생사를 경험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남긴 말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였습니다. 중요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게 솔로몬의 말입니다. 여기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트로피는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트로피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도 물질의 트로피를 세상에서 지려고 하고 명예의 트로피를 세상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사서 천국에서 트로피를 받으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 김해 동북교회 성도들은 천국에서 챔피언이 되셔야 합니다.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가운데 짐 답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창시절에는 테니스를 잘 쳤습니다. 꿈이 테니스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우승 트로피를 받아서 모교에 있는 트로피 장식장에다가 진열을 해두고 늘 보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다음 세월이 좀 흘러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트로피가 우편으로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 트로피를 보낸 사람은 학교 건물을 수리하던 사람인데 쓰레기통에서 이걸 발견하고는 그래도 싶어서 주인에게 보냈다, 그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짐 답슨이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트로피는 잊혀지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산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진 트로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트로피로 다가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에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나 말입니다. 왜 사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에베소 4장 28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도 합니다. 디오서 1장 8절에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살래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만을 위해 우다싸,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최고인 줄 여기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죠. 세상의 선행과 달리 우리의 선은 영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설교를 다른 날보다 한 10분 줄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77년부터 83년까지 이스라엘의 수상을 지낸 분이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머나헴 베긴이라는 수상입니다. 이 사람 미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인데 집무실에 가니까 큰 탁자 위에 전화기가 3대가 놓여 있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황금색 전화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그냥 우스개로 물어봅니다. 이 전화기는 다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레이건이 흰색 전화기는 행정부하고 통화하는 것이고, 빨간색 전화기는 러시아하고 직접 연결된 비상전화고, 황금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입니다. 여러분 댁에도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기 한 대씩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백인이 이제 좀 비꼬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가 얼마 좀 나옵니까? 했더니 레이건이 웃으며 한 $10,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더랍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레이건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백인 수상의 집무실에 가니까 역시 테이블에 전화기가 3대가 있더랍니다. 레이건이 물었습니다. 이 전화기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백인이 하는 말이, 흰색은 국회와 통화하는 것이고, 빨강색은 이집트와 전화하는 비상전화고, 그리고 노란색 전화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이죠. 그리 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이제 골린다고 자기도 물은 거예요. 하나님과 전화할 때는 통화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물었는데 백인 수상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가 15센트입니다. 15센트는 우리 돈으로 한 300원 정도 됩니다. 레이건이 왜 그렇게 쌉니까? 라고 했더니 뼈 있는 대답을 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은 천국의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국내 통화료가 적용됩니다. 그리 말을 했다. 정치인들의 조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주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